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복 하니까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 이 복을 새겨놓습니다. 대문에도 복, 이불에도 복, 심지어는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에도 그렇게 하면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복 받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땅이 모여 이제 대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다섯째 날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갈 조류와 어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그냥 땅에 심겨져서 가만히 있는 식물들인데 이제는 움직이는 생물들의 창조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물이 되어 품고만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그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번성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 물속에 넣어주신 그 모든 것을 그저 가만히 품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품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물이 충만하라고, 지경을 넓히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라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의 목원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식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한 물고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도 있고 악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의 의미가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이 복, 이 바라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죄다 그냥 풍요와 다산으로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생활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똑같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푸트코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 그래서 복받는 인생은 곧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인 것이죠. 기도와 찬양, 감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충만하게 해야 될 사람과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라고 주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실 풀 같은 식물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루기 너무 심해요. 그러나
이리저리 튀면서 잡을 수 없는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품기 힘든 그 악어 같은 남편, 상어 같은 아내, 오늘 그러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품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우리들 교회 나오기까지 마누라의 영향이 컸다. 전에는 예수 믿는 마누라 만나서 참 재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다. 세상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술 친구들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조기축구도 못 가게 했다. 조기축구를 계속하면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악담을 했는데 어느 날 축구하다가 정말로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3개월간 쩔뚝거리다 축구를 끊었다. 또 도박을 할 때면 돈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더니 도박만 하면 돈을 잃게 되어서 결국 끊었다. 기도빨이 센 마누라 때문에 되는 게 없어서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의 빡센 기도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요즘 나는 1:1 양육 등으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주신 남자 집사님이 아내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아내의 별명이 공주라고 합니다. 공주. 듣기 좋으십니까? 근데 이 공주의 뜻이 뭐냐면 공포의 주둥아리래요. 네, 공포의 주둥아리.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렇게 딱딱 응답이 되니 얼마나 그 주둥아리가 공포의 주둥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남편은 내 아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모든 것이 내 아내의 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내이고 자녀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품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마의 마음도 악어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바로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나로서는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바라봄으로 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품기로 결단하는 악어 같고 하마같이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드디어 6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은 창조 기사 중에 가장 길게 언급이 돼요. 그냥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실 때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 것인가? 오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박탈당하고 상실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이성이죠. 이성이 남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조차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이성조차도 철저하게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도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먼저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한 것뿐이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혜로 회복을 누렸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셨고 여자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코 여자가 남자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어를 보면 남자와 여자를 기록할 때 비블리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한 이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동등함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바로 그 관계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비블리가 아닌 분리 접속사로 지금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받는 인생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생물을,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8절을 일컬어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의 뜻이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휘둘러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법칙에 맞게 이 책임지고 또한 관리하는 그러한 책무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도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영역이 있었고 이 자연의 영역이 있었는데, 자꾸 인간들이 이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 지금 자연과 이 동물들과 인간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너무 긴밀해지다 보니까 이 동물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사람에게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예측을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코로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이 세상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맡기셨던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이 인간들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인간은 지금 세 가지 관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해야 될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리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관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뒤죽박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동반자 관계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 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관계예요. 또 인간은 동반자 관계라고 했는데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자연은 관리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여기면서 요즘 보면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걔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걔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촌한테 인사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관리의 대상인 동물을 향해서 너는 나의 동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검은 털을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요. 예? 자식 힘들게 키워서 배반당하느니 강아지나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배반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집에서 동물들 키우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저희 집 애들도 개 한 마리만 키우자고 얼마나 쪼르는지 몰라요. 아니, 기회 되면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과도한 게 문제예요. 요즘 집에서 개를 3마리, 4마리 키우면서 거기다가 온갖 물질을 쏟아놓고 정성과 물질을 그냥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물한테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 도대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뭐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인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지금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누가 동반자이고 누가 관리의 대상이고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 이 관계의 질서가 새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동반자인 사람을 숭배하거나 관리하려고 하고 또 관리의 대상인 자연을 숭배하거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어긋난 관계는 없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관계와 질서와 참된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설교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아마 지금 우리 김은성 목사님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면서 좀 깜짝 놀랄 고백을 하셨죠. 본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즉 우리 목사님이 자신의 무기력증을 인정하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의 한 초기나 중기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으로부터 약도 처방을 받으셔서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치료 과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진솔한 고백 자체도 은혜가 되었지만 사실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모든 지금 과정들,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고 또 그것을 설교 시간에 오픈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우리 안산중학교 오신 지도 한 4년 차, 몇 년 차, 5년 차인가? 5년 차 돼. 야, 5년 차 되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우리 김은성 목사님의 이제까지 지켜보면서 저분은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요. 근데 딱 그거예요. 뭔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기질 자체가 좀 차분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분명히 뭔가 이 눌려있는 거기서부터 오는 무기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느끼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역자 모임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내가 무기력함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에 더 매이고 묶여있게 되니까 너무 이게 심해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 아닙니까? 이때다. 내가 이제까지 여기에 좀 뭔가 이 구속사가 활짝 열리지 못하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본인이 고백하시니까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겸손하게 자신이 문제 있음을 인정하고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 좀 받으시라고. 이게 구속사의 훈련이라고. 나 자신을 낮추는 구속사의 훈련이라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누구나 인생이 통제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나 우울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자신이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내가 우울증 앓고 있다고 고백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는 목사는 우울증 앓으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더 감추면 감추고 포장하면 포장했지 드러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날 제가 드렸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전문가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도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죠. 교육자 모임 때.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이 적용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처방을 드렸어요. 뭐냐? 이걸로 끝내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걸 공동체에 솔직하게 오픈하고 영육간의 치료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대충 오픈하지 말고 어떤 경위로 내가 병원에 가게 됐고 공동체 처방으로 병원 가게 됐고 거기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공동체 앞에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오픈하고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밑바닥으로 좀 내려가시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처방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여러분 제 처방과 순종에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시요,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의 순종인지 기쁘게 지고 가는 순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처방에도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정말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바라고 요구드렸던 것처럼 오픈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처방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토시 달지 않고 따라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소망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이 존경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더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목사님이라고 해도 정식으로 신학교육 다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한들 당신 우울증이라고 병원 가서 진단받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다 오픈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김영석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집사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네, 우리 김은성 목사님요, 한 번도 싫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처방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뭐 무슨 대단한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긴 하더라도 제가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뭐 저분들 뭐 멋있게 분리개척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대단한 금액의 사례비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대단한 목사 아닙니다. 순종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마음으로, 아니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뭐 여기밖에 다닐 교회가 없나? 섬길 교회가 없나? 아니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오늘 그만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김은성 목사님 총신 나왔다니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알아줘요. 총신 졸업장 가지고 어느 교회 간들 다 받아줘요. 근데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 힘든 처방에 순종하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병들고 이상하고 아픈 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혀 이상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느냐, 그냥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런 분들과 제가 함께 동역하며 목회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이면서도 오늘 이 처방에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저 겸손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 고백해도 누구도 어떻게 목회자가 우울증에 걸렸냐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을 믿어요. 나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정말로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또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오늘 이 과정들을 정말 잘 거쳐가고, 그래서 낮아져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오픈 안 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자신을 벗겨내고 이것을 드러내니까 저도 설교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복을 받는 인생은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후손이, 또한 나의 지체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품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가정에 악어 같은, 정말 상어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날마다 나를 물어뜯고 상처 입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약재로 삼아서 하마와 또 악어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품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오늘 그러한 환경과 사람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악어 같은 그 사람, 하마 같은 그 사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정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러한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기에 그 힘들고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주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며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멘 고백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고자만 하는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맡은 자리를 아버지 품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하나님 그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가만히 품고만 있어도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앉아 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정말로 힘든 환경 감당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 그 무너진 심령과 지친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며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느끼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까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 인내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버텨내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목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이 있음을, 이 예배에 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자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